오늘은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여진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여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러면 한 번 만나고 끝나냐?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야 돼요. 영원육의 생명을 공급받고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초월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따라서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성경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쓰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만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점점 미끄러집니다. 미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볼수록,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의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신성한 성품이 있다. 신의 성품이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나의 성품, 나의 모습, 나의 정신이 다 사라져요. 인간의 생각도 사라지고 인간의 마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의 정신이 막 나에게 충만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요. 앞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보냐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권 정도는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죠. 못 봐도 신약, 구약 한 권씩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신약을 한 권씩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공부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잘못해서 부지중에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성경을 누가 선물로 줬어요. 그 성경 읽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돼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거룩함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죠. 사랑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면 사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 쫓는 권세가 있어요. 병든 자 손 얹어 병이 낫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입니다. 권세. 그리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 이름이에요. 성부의 이름이요, 성자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 말이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옥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의 것이 다 굴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용할 수,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고 병을 치료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저절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고 명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멘. 나도 신나서 새벽 1시, 2시까지 막 쫓아다녔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칠 데가 없는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그게 신나는 거예요. 신나. 피곤함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거기 접어놓으시고 오늘 본문 접어놓으시고 시편 136편. 시편 136편. 하나님 하신 일이 다 나와요.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줄 등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등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단 말이죠. 5절에 6절 땅에 물을 펴신 이에게 펴셨단 말이죠. 큰 빛들을 지으셨단 말이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단 말이죠. 쭉 나오잖아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왜?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쳤어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냈단 말이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쳤단 말이죠. 바다를 갈았어요. 애국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좀 다 나오죠. 하신 일들이. 아모리 왕을, 유명한 왕들을, 바산 왕을 다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단 말이죠.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5절 다 같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신 일이 쭉 나와요. 성경에는.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져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랑이 막 채워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운 사람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막 몸에서 사랑의 빛이 막 나와. 그 사람 얼굴 보면은 은혜를 받고 변화된단 말이죠. 이게 말씀의 이루기예요.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버리잖아요. 말씀이.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야 된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모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있죠. 사기꾼도 많아요. 천사가 변장해가지고 다가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기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단 말이죠.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않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말만 했다면 거짓말을 해요. 말했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의 앱이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고. 점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안 떠나냐?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해야 돼. 하나님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만이 내가 믿음에 떠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 떠나버려. 나라고 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계속 유혹하는데, 마귀가 유혹하는데, 미인들이 막 유혹하는데, 돈이 유혹하는데, 권력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견디냐는 말이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어떻게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냐고.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통로. 다시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거짓말 못하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막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래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일본 가 있는데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단 말이죠. 따세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다. 천국 열쇠. 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될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곳간이 있어요. 거기서 응답이 와요. 응답이. 하늘의 곳간에서. 그 곳간을 열어야 돼. 기도가 여는 거예요. 기도.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열면 거기서 와요. 능력도 와요. 응? 나를 돕는 사람도 오고 다 와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간증 들어오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간증 들어오면 기도가 딱 이렇게 어떤 사람 응답이 결단하는데 그 멈춰보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늘의 곳간에서 내려오거든. 근데 뭐 중간용동동이 기도하다가 말아버려. 중간용도 왔다가 도로 가버려요. 응답이. 하늘의 곳간에서 하늘문을 열어.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서. 하늘문을 열면은 와, 응답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는 없어요. 고난 속에서 할 거 딴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고난은 벗겨져요.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되고 전화위 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고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단 말이에요. 응? 또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메워지고 그래요. 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길이다. 다시 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길이다.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부터 11절. 어떤 은사가 있냐? 믿음의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통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단 말이죠. 이런 은사보다 더 많은 은사들도 있죠. 기본적인 은사가 9가지죠. 이런 은사들이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문사를 무장하고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 되죠. 아멘. 내 손을 통해서 봐요. 내 손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내 손을 통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게 응답되고 오세요. 신기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러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수만 갔다가도 어때요? 갔다 왔는데 병든 자가 치료되어 버렸어요. 그 선수를 갔다가 병든 자가 나았는데 치료되어 버렸어요. 베드로 그림자만 봤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함께 하신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함께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 누가복음 7장 22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시. 세상지를 짊어지고 가는 분을 기다렸어요. 바톤 타치하려고. 그래서 제자들 보냈어요.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십니까? 뭐라고 대답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라. 맹인이 눈을 떴다. 안진병이 일어났다. 소경이 눈을 떴고 기머리가 듣고 봉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 못배임을 받고 눈을 감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뭐냐? 예수님이 오심한테 인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신 사역을 하신 거죠. 거기까지 사명이야.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다음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진다. 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진다. 하나님 자녀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찬송하는 집회에, 찬양하는 집회에 막 그래 1시간 뭐 2시간 찬양하는 집회에 갔더니 병든 자가 치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회개 역사가 나타났어. 죄를 막 회개, 통이 잡아가고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 울면서 막 기도해. 울면서 찬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시편 66편 10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알아요? 그는 얼마나 찬양을 잘 많이 하는지 몰라. 수금과 핏발을 통해서도 다윗은 찬양을 했어요. 아키가 떠나가 버렸어요. 시편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윗이 찬양하는 시단 말이죠. 찬양은 찬송은 영적인 호흡이에요. 다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양이 제사라면 제사. 찬송의 제사. 살아있는 내가 악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내가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이렇게 나와야 돼. 공부할 때 나와야 돼. 기쁠 때 나와야 돼요. 슬플 때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슬픔이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아멘. 그 다음에 기쁠 때 찬양 부르면 더 기쁨이 배가 돼. 막 30배, 60배, 100배가 배가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무기를 주었어요. 말씀을 봐라, 기도를 해라, 찬송을 불러라. 이런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더 진짜 문제가 안 풀리냐? 그러면 금식을 해봐라. 곡기를 끊어봐. 하루, 이틀, 3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찬송을 작사한 사람들이 여기 찬송가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전부 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작사를 쓰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아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 믿음의 고백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시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사무엘상 25장부터 39절 25장 39절이요. 다윗이 이제 쫓겼잖아요. 사울왕에게.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 수백 명의 부하들이 따라오고 나발을 지켜줬어. 늑대가 오지 못하도록, 사나운 짐승이 오지 않도록 양떼를 지켜줬어. 근데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주인을 도망간 사람한테 내가 왜 주냐고 모욕을 당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발을. 그런데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무릎 꿇고 나발은 미련한 자니까 용서해달라고. 혈수한 여인이 남편을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살인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 찬송은 하나님 만난 간증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영혼이 회복돼요. 영혼이. 찬송 한번 봐요. 한 번 똑같은 노래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불러봐. 그럼 내 안에서 막 감사가 막 충만해져요.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믿음이 충만하게 돼요. 소망이 충만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 한번 불러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막 이렇게 불러봐요. 어떤 목사님은 100번까지 불러봤대.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내가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가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막 회복돼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 선하여 감사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마음을 보면은 있죠. 내 마음이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마음을 보면 모든 마음을 내가 춤을 추는 것 같아. 나를 향하여 막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런 체험들이 막 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지 감사해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기동 같은 데 가봐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 선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도 선하게 지었고 해와 달과 별들도 환경도 다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항상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나왔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2절.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면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근데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어느 때 사람이 선할까요? 네?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할 때 가장 선한 모습이 돼요. 아멘?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한번 찾아봐요.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수단 방법, 자기 생각,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살라고 그래요. 꽤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 반드시 창대하게 하나님 보고 주십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은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명이 기묘하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미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시편 139편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아주 신기하고 놀랄 정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두 눈을, 어떻게 코를, 어떻게 입을 이렇게 지을 수 있냐. 신기하고 심히 기묘하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말이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는 찬송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18편 1절. 나는 시편 100편 한번 찾아봐요. 100편. 난 시편 100편을 좀 좋아합니다. 시편에 다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만드셨고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나를 위해 성실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너의 마음 고통을 토하라. 이마 토해내. 토해야 돼 살아. 하나님 이랬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왜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토해내야 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 이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편 62편 8절. 자기 이름 넣으세요. 시작. 시시로 해서 읽어요. 시작. 몇 장이나 몇 절? 62편 8절.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각각으로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란 말이요. 나 이렇게 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왜 잠잠하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은 겁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다윗처럼. 왜 원수 앞에서 나에게 살을 베푸지 않습니까? 마음을 토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토해내야 내가 살아. 토해내지 않고 있으면 있지 우울증 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토할 사람이 있어요. 하소연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도 해도 돼. 하나님은 절대 왜 콧물 흘리냐 이거 더럽다 하지 않아요.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아멘. 셀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시편 116편의 5절에 따라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 불쌍히 여겨주셔.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겠어요.